우리 옆 사람,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 달 만에 우리가 지금 학수고대하던 대면 예배가 재개됐죠. 여러분도 이제 아마 벌써 장기화된 코로나 이 시점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전화 신방이나 작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성도님들의 솔직한 심정들을 토로하는 경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할까요? 반성하는 그런 말들인데요. 점점 육신들이 게을러지고 어느덧 모이지 못했던 그 답답함들도 이제는 친숙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 어느덧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또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잘 구분이 안 된다고들 하십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의 바자회를 마치고 이제 마침 숨을 좀 돌리고 있는 시점일 것이고요. 이제 숨을 돌리기 무섭게 11월 달 되면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제 점점점 또 몰아가야 될 그러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또 한 해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김장을 담는 걸로 한 해의 모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사역은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들 기억하고 계셨지요. 한 주도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그렇게 오후 늦은 시간대에 귀가를 하죠. 3일 후에 우리는 공예배로 수요예배를 또 모이게 됐죠. 수요일인지 압니다. 그리고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었고 토요일에는 교회 행사나 주일 준비를 위한 것 또는 결혼 예배 때문에 또 분주할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올 스탑됐습니다. 일주일 그리고 교회의 절기와 교회의 행사에 따라서 한 달이 그리고 1년이 지나가는 것을 항상 기준으로 삼았던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계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정체성이 흔들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인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솔직한 토로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8.15 광화문 집회 이후에 코로나 전국적인 재확산의 책임이 마치 교회에 다 있는 것처럼 수많은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었습니까? 지난번 예배 때도 한번 우리가 기독신문에 나와 있는 도표를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국 개신교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했죠. 도표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 그 신뢰도 조사에서 이건 올 8월 광복절 전후 집회 13일과 20일 우리 1000명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향후 미래의 개신교와 불교와 카톨릭에 대한 선호도 조사 그리고 이미지가 좋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좋아졌다라는 답변은 1.9%밖에 없었고요.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너무나 나빠졌다, 악화됐다는 무려 63.3%가 됐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또 교회의 회사를 갔을 때도 주위에 많은 동료들이나 이런 질문들을 듣는다고 하죠. 과장님, 부장님, 교회에 다니신다면서요? 아니 교회가 왜 그러는 거예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감히 어디를 가서 잘 모르는 곳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조차 도저히 꺼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어려움에 또한 직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어느덧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다는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을 저는 들고 나왔습니다. 로마서 8장은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장들이 있습니다. 닉네임, 별명이 붙어있는 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장들이.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은 어떠한 애칭과 별명이 있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은 여러분 이런 애칭이 있습니다. 로마서 중에 로마서이다.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다. 또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죠? 성경 중에 성경이다.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해도 다르지 않는 로마서 8장.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성경학자들뿐만 아니라 후대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왜 성경 중에 성경의 장이 로마서 8장이라고 언급했으며, 왜 오늘 저는 여러분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되어 있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로마서 8장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교회, 한국 성도님들은 정체성도 흔들린다고 하고 있고요, 세상으로부터는 수많은 비난과 조롱거리로 또 스스로도 정죄를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왜 이렇게 소망이 없을까? 개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되길 강요해 왔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변화하셔야 됩니다라고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느덧 미루다 보니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으로부터의 강요를 받습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 다 동의하고 있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모습과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늘 성경의 본의로 돌아가서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될지 고민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정죄하고 자책하고 비난하고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스스로 낭망하는 것은 저는 분명 옳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성경 중에 성경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8장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수많은 초대교회와 가정교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미 거듭났고 영원한 영생을 얻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뭐죠?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써 거듭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듭난 자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동일한 주제입니다. 왜 우리는 변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성숙하지 못할까요?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성화와 성령이라는 주제입니다. 성화,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죄성과 육신의 아픔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중에 성경인 이 로마서 8장,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왜 나의 신앙은 성숙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할까? 그리고 나의 성숙되지 못한 나의 신앙과 삶을 통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은 왜 실족하는 것일까? 여러분, 지난번 설교에도 제가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죠. 특별히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의 이유는 뭐였죠? 잠깐 도표를 보시면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에서의 관계에 있어서의 상처 때문에 떠난다는 것이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24.7%였어요. 무난 관계, 다듬어지지 않는, 성화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실망한다는 우리의 아들, 딸들,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분위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답변도 25.8%가 됐죠. 교회에 대한 불만족도 15.9%가 됐고,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자들에 대한 성화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아 떠난다는 답변도 10%가 있었죠. 자,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 가운데 더 드러나지 않는 성화되지 못하는 모습. 그렇다면 자, 오늘 이제 로마서 8장에 귀 기울여 봅시다.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 중에 성경 바로 8장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 왜 변하지 않는 교회와 그리고 성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자, 첫 번째 뭡니까? 먼저 성도의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본문 1절과 2절.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은 먼저 주목하라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위로는 부족하고 성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어서 실망할 수 있으나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 교회를 힐난하고 비난하며 그리고 소망 없는 자처럼 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한 모습만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배우자의 성도의 모습과 그리고 교회의 동료들의 모습 가운데,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낙담되고 실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의 정체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이미 성취됐음을 얘기하죠. 에스겔 선지자 우리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의 그 말씀이 이제는 온전히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받고 있는 존재라고 강조하죠. 우리 에스겔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게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고 그렇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생명의 법이지 사망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필요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육신이 있고 육신의 죄성으로 인해 오늘 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 자녀들은 때로는 그런 아빠 엄마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이기에 서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천국은 이미 완성은 됐으되,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의 갈등 구조 속에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오직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부족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수많은 오점과 죄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거룩한 성도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에 성도의 거룩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며 그리고 구원의 방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오늘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유일한 소망,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정죄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되찾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나의 안에 거하라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칭의와 성화를 누가 이루는가? 그리고 성도의 책임은 무엇인가? 자, 본문 4절 말씀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있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정죄할 필요가 없는 이미 의롭게 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령, 우리가 끝까지 죽기까지 거룩한 구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고 되어 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무조건 없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지요.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규율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613개 되는 그 수많은 율법을 육신을 갖고 있는 어떤 인간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율법의 요구를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동사를 한번 보실까요? 이루어지다라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죠? 수동태입니다. 누가 이루게 하시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성령님께서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루어지다 헬라어로 플레로데,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충만해지는 거죠. 충만한 것이 아니라 충만해지는 것이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집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율법을 이루고 인간의 공로로 율법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유일한 도우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모든 성취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주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자, 1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성도답게 사는 것,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의 완성과 이루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그것의 마침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 4절에서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도, 칭의도, 중생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거룩함도 성화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과 한국교회의 성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정죄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상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이곳에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책임이 없습니까? 칭의도, 거듭남도, 중생도 하나님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성화도 하나님 해주시면 우리는 그럼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잘 뜯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우리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책임입니다. 행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페리파투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죠? 이것이 바로 현재 분사예요. 한 번 행위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되, 우리는 한 번만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미흡해도 부족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잃어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다시금 일어나 보려는 몸부림을 한 번만 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예배의 잃어버린 습관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당부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성도의 성화는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 개입될 수 없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의 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의 발걸음을 어떻게든 옮기는 것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옷깃을 여매고, 그리고 최대한 단정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나가는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성취와 그리고 성도다운 삶은, 성화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나가기 위한 그 의지만 있으면 될 것이고, 성령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영적 예민성만을 붙들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기 바랍니다. 칭의와 성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셔도 됩니다. 방종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셔도 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절대로 정죄하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자유의 대헌장이 오늘 로마서 8장에 작은 로마서인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그렇다면 나의 안에 거하라. 첫째, 여러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 보면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가 나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너무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모습, 성화되지 않는 모습은 육신이 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보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그 다음에 성화는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라면 또 우리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칭의와 성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성도의,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제 눈에 계속해서 제 마음을 사로잡는 단어가 있었으니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안에 뭐뭐 안에 있다. 자,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가 성도님들이. 자,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9절을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 영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를 가져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에 나는 세밀하게 반응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만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닥친 고난과 아픔과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신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있었는가만을 주목하면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를 드렸는지만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간적인 관계에 인격적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만을 점검하시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비난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를 어떻게 잘 맺고 있었는지만을 바라봐 주시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이것이 성령님의 내주하심, 나의 성전 안에 인드웰링 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너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성령님을 그렇게 대했고, 내 몸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님의 임재,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결국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끌어가려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너희가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네가 나와의 예배를 통해 나와의 인격적 관계에만 주목한다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내가 할 것이다. 안 된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믿음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려무나. 네 탓이 아니란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또 죄를 짓지만 다시 일어나겠지요. 그리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한국교회는 또 다시 주님 앞에 나가겠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혼란과 조롱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처절인 회개를 통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만을 주목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만 주목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는 그저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우리 내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물질적 축복과 우리 애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성령님께서 그 기도 제목이 나와 합당한 기도 제목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나의 기도 제목의 문장을 수정하고 교정해 나가시지요. 정욕으로 구했던 기도 제목들이 어느덧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셨지 않습니까? 나와 나의 가정만 잘 되달라고, 나와 나의 가정만 구원해달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판 몰랐던 옆집 죽어가는 영혼들, 교회 안 나오는 영혼들도 구원해달라는 기도 제목과 그의 이름이 나의 기도 제목 안에 어느덧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잘 알지 못하는 교회 식구가 지금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내 가족이 죽어가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것이 나의 기도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느덧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렇게 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로마서 8장 37절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버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단어, 여러분 신약에 딱 한 번 로마서 8장에 등장합니다. 한 번. 여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이 단어 휘페르니코벤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압도적으로. 공동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또 남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압도적으로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전 삼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살려낼 것이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이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만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말고 성도를 정죄하지 말고 교회답지 못하다고 교회를 힐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늘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승리를 선포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양이 참 볼품없습니다. 성도로서의 본이 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있고 나는 나의 성화되지 못한 나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정죄하고 자책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닥친 환난과 고난과 질병의 문제가 마치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득죄해서 하나님께 벌받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나를 심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어떤 것인지 오늘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이 말씀의 안경을 온전히 붙들고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됐고 정말로 볼품없어 보이고 성화되지 못한 나의 인생의 모습이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그분께서 나를 반드시 성화된 인생으로 그리고 나의 믿음의 완주를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모습을 정죄하지 말고 한국교회를 힐난하지 말고 오직 나의 인생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잘 분별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깊은 교감 가운데 있는지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고 넉넉하게 이기는 주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